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고난주간 특세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셋째 날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먼저는 나의 자랑이죠. 그 이유는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에 대한 자랑이 곧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죠. 인간이 주고받는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사실은 이제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보다 사람 사랑하는 일에 더 잘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냥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가 이제 느낀 대로 또 그가 받은 사랑으로 자기도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려고 했냐면 그가 먼저 이 자신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아주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느끼니까 자기도 그 심장을 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겠노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이제 바울이 이 표현을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쓸 때 단어 선택에 무척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선택된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거든요. 저는 그 단어를 뭐라고 생각해 보냐면 심장이라는 단어는 무척 강렬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 심장이라는 단어가 무척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심장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이 애절한 감정은 사실 제 느낌적으로는 마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더 깊이 느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도 어떤 자신의 그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사랑일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갓피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기독교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이제 메일은 아닌 것 같고 저의 메일로 이렇게 책에 있는 어떤 좋은 글들을 발췌해 가지고 편지 형태로 보내는 그런 게 그런 메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난 주일이었는데 주일에 어떤 제목의 메일이 들어왔냐면 타이틀이 그렇더라고요. 타이틀이 참 좋아서 클릭해 봤는데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글에서 인용을 한 표현이더라고요. 참 좋죠. 도전이 됩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참 좋죠. 제 가슴에도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더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사람을 미워할 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유가 있게 사랑하는 일이든 뭐 미워하는 일이든 간에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가 논리입니다. 제가 그 타이틀을 보고 딱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런 게 논리지 않겠는가. 제가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목사님도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각박한 회사 생활을 여러분 하실 텐데 회사 생활하는 성도님들 뭐 회사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는요 논리는 당연하지만 은혜는 별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논리는 당연하지만 사랑은 별로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논리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또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단어는 사실 각박한 회사 생활에 잘 들어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싫을 때, 너무 싫을 때 이유 없이 싫은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서 난 저 사람이 괜히 싫어. 괜히 싫어 그럽니다. 난 저 사람이 괜히 미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괜히라는 말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괜히 미운 이유도 있어요. 그 사람이 괜히 싫은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이번 주에 십자가 위에서 금요일에 묵묵히 죽으셨다는 것. 사실 그건요. 어떻게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라는 가사 있죠.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게 이 찬송가 가사가 있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면 사랑을 받을 만하지. 나 같은 사람이면 사랑을 받을 만하지. 이게 바로 논리예요. 이 논리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린 것은 논리는 아니죠. 말 그대로 이거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랑으로 자기도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이제 썼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겠노라. 그런 의미겠죠. 그게 바로 아마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보네포의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인데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말구유인데 끝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시작도 무척 초라하셨는데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셨는데 그 끝도 너무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초라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초라한데 근데 이 초라함은 또 이 낮아짐은 또 이 희생은 나를 위한 이해되지 않는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아직 소방차도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서 뭐 전부 다 그냥 아이고 어쩌냐 뭐 이러고만 있어요. 아무도 뭐 그 불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 지금 그 집안에 어린아이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저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불길이 뭐 대단해요. 이 불로 뛰어들어가면 나도 죽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불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고민할 때 우리는 대부분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저 불에 뛰어들어가면 나도 죽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남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 내 아이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게 논리입니다. 근데 그때 논리가 작동을 하던가요? 논리가 나를 지배합니까? 그때는 그 논리, 그 머리가 날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내 머리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심장이 나를 지배합니다. 심장이 나를 지배해서 논리를 이기는 그 심장, 머리의 논리를 이기는 그 심장의 사랑, 그 심장의 사랑으로 불로 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머리의 논리가 아니고 심장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이 자랑은 논리를 뛰어넘는 논리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제 자랑이라는 거죠. 며칠 전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와, 그 한 곡이 막 진짜 심장을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울컥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뭐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TVN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더블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 흔히 이제 TV에서 하는 그런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그 프로그램의 그 포맷인데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몇 명 이렇게 앉아 있고 또 그 앞에서 사람들 나와서 노래하면서 순위 매겨서 그래서 뭐 1등 하는 사람, 2등 하는 사람 여러분들 송가인 맞나요? 송가인이어라. 예, 미스 트롯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 더블 캐스팅은 그게 아니고 그런 트롯 프로그램은 아니고 뮤지컬 배우를 뽑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뮤지컬에는 이 앙상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앙상블이라는 단어가 원래 함께 하다라는 그런 원래 뜻인데 이제 이런 뜻에서 통일, 또 조화 이런 뜻이 나옵니다. 함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통일이 되고 아름다운 조화가 보여지는 게 바로 앙상블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할 때 앙상블이 있다는 거죠. 그 뮤지컬 할 때 주연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연 배우 뒤에서 함께하는 코러스들 춤추면서 뮤지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연 배우 뒤에서 막 함께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그런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제 주연 배우를 받쳐주는 이제 그런 배우들, 이런 배우들을 뭐라 그러냐면 뮤지컬에서 앙상블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앙상블 배우는 조연 배우도 아닌 거예요. 조연도 아니고 물론 주연도 아니고 정말 그냥 주연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이제 그런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제 그런. 근데 그 앙상블 배우들 가운데도 꽤 실력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캐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은
이 앙상블 배우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상블 배우가 참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잘하는 사람 뽑아서 이제 뮤지컬 주인공이 될 기회를 이제 그 TVN이 만들어주는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몇 명까지 뽑혔냐면 12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2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뽑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2명에게 내려진 미션이 뭐였냐면 이번에 지난 며칠 전에 했었는데 한국 창작 그 뮤지컬에서 선곡을 해서 거기서 한 곡을 이제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울었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서 어떤 분이었냐면 김지훈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나이가 2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앙상블 배우가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내가 순례가 되면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가 누가 만든 뮤지컬이냐면 육군에서 만든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육군에서 만든 뮤지컬 귀환, 돌아오는 귀환, 귀환이라고 하는 뮤지컬에 나온 노래인데 이 귀환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은 6.25 전쟁 그 전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해 발굴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해 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재로 만든 이제 뮤지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순례가 되면이라는 이 곡은 그 뮤지컬의 그 주인공이 승호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승호가 이제 참전 용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승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전쟁 때 자기 친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전쟁터에 나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전사한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 가사상으로는 이제 50년이라고 나와요. 50년 지나서 정말로 그 친구들을 찾아서 산을 헤매면서 불렀던 내용의 가사가 그 노래였어요. 근데 이제 이 가사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한 거냐면 어린 시절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많이 같이 했죠. 숨바꼭질을 많이 했는데 늘 자기가 순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순례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순례였지만 결국은 친구를 찾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숨바꼭질하면 결국은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찾았지만 이제는 유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 숨바꼭질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 가사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난 언제나 순례였지. 가위바위보를 못해서 달리기가 꼴찌라서 높은 곳이 무서워서 난 언제나 순례였지. 눈 감고 100까지 세면 똑같은 풍경화 속에 나 혼자 남아 있었지. 내가 순례가 되면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산 밑까지 뛰어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렸지. 후렴 부분이에요. 단풍나무 그늘 아래 여긴가. 산등성이 돌탑 위에 여긴가. 휘파람이 들리는 곳 여긴가. 다 어디 숨었니? 해 떨어지는데. 종이 접어 비행기를 날리고 작은 신발 구겨 신고 웃었지. 책갈피에 그림 한 장 품고서 다 어디 숨었니? 해 떨어지는데. 다시 순례가 되어 난 아무도 못 찾았는데 꽃은 또 피고 눈은 또 내려 소복소복 50년이 지나버렸어. 어딘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여기 없다면 나에게 소식 전해줘. 나 여기 있을게. 밤 깊어가는데 혹시나 길을 잃어서 잠든 채 숨어 있다면 이제는 나타나줘. 집에 가야지. 밤 깊어가는데. 이걸 제가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심사위원들도 이 곡을 듣고 막 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그 가사가 좋고 또 이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 불렀어. 정말 잘 불렀어. 감정을 잘 담아내고 진짜 마음에 잘 와닿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 중 한 분은 그걸 듣다가 이게 마치 자기에게는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이 난다. 어디 숨었냐. 세월호 아이들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참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불렀던 그런 노래, 눈물 날 만한 노래지 않습니까? 참 제가 마음에 진짜 뭐 은혜 아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불렀지만 성경에도 그런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뭐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사랑 이야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거든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잠깐만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면에서 그 성경적으로 참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왜 이 본문이 의미가 있냐면 이 복음의 의미를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세 가지 비유를 드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내용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내용의 세 가지 버전이에요. 버전만 다를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3절부터 7절까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죠. 두 번째 버전 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죠. 세 번째 아주 강도가 세죠. 이제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비유를 듭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버전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왜 이거를 세 번이나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강조하고 정말 또 강조하고 싶어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게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너무 교만한 너무 강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셨나를 보세요. 15장 1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려고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이 15장은요 우리가 어제 봤던 마태복음 9장 어제 본문이죠. 그 본문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경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도 경멸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막 같이 먹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기관들이 누구를 일단 무시하는 거냐면 그 죄인들 세리들을 무시하죠. 사람들을 향한 무시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니까 세리와 죄인을 또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경멸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도 물론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마태복음 우리가 9장을 어제 봤던 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지만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표현이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물론 같은 말이긴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봤던 세 가지 비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논리를 이기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죄인들을
죄인들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건 경멸의 표현이에요.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더 가면 뭔지 아세요? 배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배타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뭐 죄악에서 좀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 뭐 이런 의미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 정도로 끝나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계속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복음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제도 들으셨죠. 저들과 구별된 나라고 하는 그 잘난 체가 있어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도 같은 급으로 경멸한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영적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면서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죄인이라는 표현보다도 뭐에 더 강조하셨냐면 잃어버린 자. 잘 보세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은 저는 이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원래 이 정말 정상적인 신천지가 정상적인 곳이라면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니까 가정이 파괴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하죠. 그런데 신천지에 이제 빠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한, 그래서 지금도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도 있는 것 같고 피해자들 모임도. 그런데 신천지의 교리상 이제 그렇다는 거죠. 신천지임을 절대로 밝히지 말고 가족한테도 밝히지 말고 만약에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가출해라. 이 정도까지 가르치는 곳 신천지이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마음을 품으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말투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부모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면 버려야죠. 그냥 경멸하는 말투의 죄인이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죄인 맞죠. 그네들 지금 이상한 이단에 빠져있고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부모에게 그 아들은, 그 딸은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 딸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죄를 짓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부모가 죄인이니까 바리새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와 다르네. 나는 그러지 않은데 얘네는 지금 빠져 있네. 이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과감하게 자녀를 버립니까? 죄인이니까 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들과 딸이 아니고 반드시 신천지에서 빼내야 되는, 그래서 다시 찾아야 되는 귀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인 거죠. 그게 내 자식들인 거죠. 잃어버린 영혼인 거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꼭 찾아야 되는 잃어버린 존재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본문에서 삭개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펑펑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가슴이 무너져서 너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표현을 어디서 읽어보냐면 그가 평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표현 들었겠습니까? 너는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말해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한결같은 태도로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180도 다른 태도로 삭개오를 만납니다. 평생에 처음 들어봤을걸요? 그게 바로 뭡니까? 9절입니다. 9절. 이 사람은 아니야가 아니고 그게 논리죠. 근데 논리를 뛰어넘는 예수의 사랑은 뭡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아니야가 아니니까 이 사람도입니다. 이 사람도. 10절. 늘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면서 경멸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죄인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죄인이지만 내게는 버릴 자가 아니라 찾아야 될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내가 꼭 찾아야 했던 잃어버린 자가 바로 너였다는 거예요. 안 울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울었겠습니까? 펑펑 울었을걸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의사의 심정으로 바라보신 거였겠죠.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는 병들었으니 버려야 됩니까? 병든 자는 병들었으니 버려라. 죽어. 그래서 버려서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이건 의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병들어도 귀하잖아요. 그러니 고치고 살리는 게 의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의사의 사랑이죠. 병든 자는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더러운 자가 아니라 고쳐야 되는 귀한 영혼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광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들도 더러우면서 이 여인만 더럽다고 말했던 진짜 그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이 여인 더러우니 돌로 쳐서 죽여라.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절대로 남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성경을 딱 펴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야기로만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내 범죄죠. 내 죄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건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너의 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짊어지고 가신 것이고 바울도 계속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상당히 많이 썼던 표현이 1인칭의 표현이에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그렇게 내 이야기로 써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나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나의 이야기를 읽어보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어떤 곳도 경멸 가득한 죄인이라는 표현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 앞에서 말했던 그런 표현처럼 경멸 가득한 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표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또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내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내야 되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다시 고쳐줘야 되는 병든 영혼으로 그렇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절대로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 어릴 때 자랑 많이 하셨습니까? 뭘 그렇게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자랑을 뭘 많이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른이 된 다음에 이 자랑하는 것과 어릴 때 했던 그 자랑은 가만 비교해 보면요, 그 순수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른 되어서 하는 자랑은 가만 들어보면 결국은 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어땠어요? 아빠 자랑 많이 했죠. 엄마 자랑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 엄마 자랑 많이 하죠. 아빠가 뭐 선물이라도 해주면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아빠가를 막 자랑하면서 아빠가 나 이거 사줬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수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아빠 자랑이었죠. 저희 집의 아들 은혁이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였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다, 우리 아빠가 큰 기쁨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은혁이가 엄마랑 이제 교화 중심 상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노방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저희 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니까 은혁이 옆에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그걸 그렇게 말했냐고. 나 큰 기쁨 교회 사모라고 말해야지. 나 큰 기쁨 교회 사모라고 말을 해야지. 내 남편 큰 기쁨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왜 그냥 교회 다녀요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은혁이는 아빠 자랑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빠 자랑을.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 진짜 좋았습니다. 기분 진짜 좋았어요. 아들이 어디 가서 아빠 자랑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큰 기쁨 교회 목사인 게 너무 좋다라고 자랑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자랑이 식었어요.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십자가 자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평생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정말 순수하게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받은 그 사랑을 자랑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평생 갈 신앙이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믿은 지 정말 점점 오래돼 가면서 점점 내 자랑이 많아지고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 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뭐 더 길어져만 가면서,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만 간 것 뿐이지 내 자랑이 많아지고 십자가 자랑은 식어가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순수함으로부터 점점 변질되어 가는 그런 나의 상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초대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던 사랑을 받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인생에는, 우리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참 의미 있어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단 하나의 내 자신이 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only one이 되라는 거예요. only one. 이거 되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only one이 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은 정말 쉼이 없어요. 괴로워요. 왜냐? 베스트 원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스트 원이 되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only 원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only 원이 되려면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고는, 베스트 원은 능력으로 이룬다면 난 다 하나의 나, only one, 하나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것을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눈에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나였다는 것,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 그게 우리를 뭐로 만드냐면 only one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다녀가셨던 이상학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풀어놓으셨던데 참 접근이 좋더라고요. 책임감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로 풀어놓으셨는데 참 좋은 접근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responsibility예요. 여기 자막 나가죠. 근데 responsibility는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거죠. 첫 번째는 response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ability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래 response라고 하는 단어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response입니다. 그리고 ability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responsibility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뭡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책임감은 응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의 책임감이 뭡니까? 자녀에게 응답하는 능력이 책임감이죠.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하죠. 또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죠. 그 자녀들의 필요한 것에 응답하는 능력을 부모의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책임감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성도들이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그걸 채워주고 그에 응답하면 책임감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맞기는 하겠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라면 부모로서 자식들의 그 어떤 필요한 것과 또 요구에 응답하는 게 책임감이라면 제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떤 진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달리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달리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우리가 어떤 고난주간이 되어야지 오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그 완전한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은혜.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이었습니다. 그 필요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필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가 막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말구유라고 하는 낮아짐과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 처음 시작도 낮아짐이고 마지막 끝도 희생이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것이 우리를 책임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현실이 막막해 보일 때 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딱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의 힘으로 오늘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오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또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날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득한 날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능력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결판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only one이라는 것을 이미 입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미 입증된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도 이미 입증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 많은 여러분 세월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살아가는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변함없는 사랑이 되고 또 변함없는 자랑이 되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변함없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경멸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너는 죄인이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도 잃어버린 자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 지신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또 예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자랑할 때, 또 십자가 자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크고 놀랍기에, 그 사랑이 아름답기에, 그 사랑이 완전하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케 합니다.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멸 섞인 말들로 너가 죄인이다라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으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찾아내야 되는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멸망시킬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쳐내야 되는 병든 자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필요한 것,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책임감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게 많습니다.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기억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 환경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는 늘 변함없고 그것이 늘 자랑이 되고 늘 사랑이 되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새벽마다 드리는 이 귀한 특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벅찬 감격으로 예수의 부활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감사함으로 그 부활을 기대하고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아름다우신 사랑 앞에 우리 영혼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큰 기쁨의 온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